정신없이 살아온 한 해를 마감 짓는 52주차 예배입니다. 1년이 52주거든요. 오늘이 52주차 예배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기까지 몸과 마음 믿음이 달려오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올해는 우리나라에 그 전쟁의 소문이 있어서 불과 몇 개월 전인데 까마득하지요. 불안하게 일촉즉발의 위기까지도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평화를 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정말 감사를 돌리고 영광을 올립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한 해 동안. 이 시대, 요즘에 살고 있는 이 현대를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너짐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쌓아왔던 또 그렇게 지켜왔던 것들이 요 불과 몇십 년 전 사이에 막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해져서 남자와 여자, 머리카락이나 옷으로 구별할 수가 없는 세대가 되었고요. 헌옷과 새 옷도 구별이 안 갑니다. 이제는 스승과 제자 사이도 예전 같지 않아서 제자와 스승 간에 엄격했던 그런 사도의 법칙 같은 거는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지 간에도 엄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불과 1, 20년, 2, 30년 만에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런 가치관들이 막 허물어지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군대에서도 요즘엔 존댓말 쓰라고 그러는데요.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명하복이 절대적으로 지배해야 되는 그 사회에서도 이제는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이제 구분이 없습니다. 거리에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도 어른들이 그 중에 내 아들 없으면 내 딸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그냥 지나쳐 가야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흔히들 우리 그 기성세대들,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부모를 섬기는 마지막 세대요. 자식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라는 자조 섞인 얘기를 합니다만 저부터도 저희 어머니는 우리 형제들이 모셨고 또 제가 모셨고 제품에서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 저도 늙으면은 좋은 요양원 알아봐서 거기서 사이좋게 지내다가 세상 뜰 생각을 해야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의 세대를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물질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살기는 더 힘든 시대가 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년을 이렇게 이 동네에서 살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정말 힘든,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생활 함께하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고지전 아시죠? 고지전. 전쟁이 나서 높은 봉우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빼앗겠다고 적들이 마구 몰려오는데 탄약은 부족하고 싸울 인력도 부족한데 죽기 살기로 그걸 막아낸 겁니다. 마치 고지전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가 1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52번째 주일인데 이 52번째 주일이 우리 교회의 마지막 주일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1년의 마감을 우리가 짓고 있지만 이 마감이 우리 인생의 마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내년도, 내후년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이 52주가 피니시 라인에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로 저는 지내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하나의 목표점을 찍고 다른 목표점을 발견하고 도약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까지 우리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살기 힘들고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그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면 살수록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16년도에 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잘 챙겨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이에요. 방향.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 출발하고 그럴 힘이 없어요. 세상이 그런 걸 잘 용납하지도 않고 그럴 기회도 주지 않아요. 요즘의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길을 잃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심각한 삶이면 삶일수록 방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2016년도 어떤 방향으로 뛰어가야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여러분이 한 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요. 우리가 뛰어가야 할 방향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6년도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것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정이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그거야 라고 하시는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향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저기 본인이 쓴 서신에 보면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뛰뛰기 하는 선수에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도 너희들이 다름질을 하되 향방이 없는, 향방이라는 게 이제 방향이라는 뜻인데요. 열심히는 뛰고 있는데 방향을 모르고 뛰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 살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끔찍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뭐 했습니까? 예수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을 했고요. 정말 열심히 뛴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는 바람에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도 맺힌 게 있으신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레이저를 쏴가지고서 하늘에서 밝은 빛으로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신 후에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뭘까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나한테 그러니?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야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성도들한테 뛰는 것도 좋은데 방향을 알고 뛰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게 반성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방향을 정해서 우리가 바른 방향이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사업하는 방식, 여러분이 직장을 갖는 거, 일을 갖는 거, 이게 다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거, 그런 방향은 맞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방향이 맞다고 그래서 꼭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토끼와 거북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토끼도 맞는 방향으로 뛰긴 뛰었죠. 그런데 뛰다가 잤어요. 열심히 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지 못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것만큼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자를 배불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열심히 걸음을 주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바구니를 준비하고 하는 자에게 배부르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닮기로 작정을 했으면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를 할 때 여러분이 1등하고 싶은 달리기 시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뭡니까?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죠. 어디 아픈 데 있으면 안 되죠.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발 구두 신고 뛰지는 않잖아요. 꼭 이기고 싶은 경기가 있으면. 구두 신고 뛰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롱코트 입고 뛰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벗고 달리기에 최적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가볍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마 이기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1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했던 일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마는 기억해야 될 것,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 있던 과거의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부정적인 기억이죠. 아, 옛날에 이거 해봤다가 실패했는데, 옛날에 이거 하다가 비웃음 산 적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엔 내가 화려했는데 내가 고작 이걸 가지고 새로 시작한단 말인가? 이것도 새 출발을 못하게 하는 아주 큰 방해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잘했던 것든 못했던 것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겠다는 게 망각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옛날에 내가 실패했던 쓰라린 기억들, 나의 상처,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 나갔던 그 옛날 과거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잊어버리지 않죠. 잊혀질 리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잊어버리겠다고 얘기한 게 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새 출발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나는 내려놓겠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2016년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2015년, 아니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내려놓을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옛날에 화려했던 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니까요. 나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과거의 상처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절대로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예전에 크게 다쳐본 적이 있는데 똑같은 코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기란 쉽지가 않죠. 성경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못하는 걸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심입니다. 결단이라고 하죠. 두 번째가 선포예요. 나 잊겠다고. 나는 그것에서 자유하겠다고. 이전에 내가 실패했지만 나 그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게 기도가 돼요.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허락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과거에 있었던 아픔, 과거에 있었던 실패, 안 좋았던 기억들 나 다 지워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나 새 출발 한번 해보려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해보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멋진 기도예요. 천사가 그런 기도를 걷어서 하늘로 갖고 가는 겁니다. 기도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편지는 보내서 주인이 읽어봐야지 그 다음에 답장이 오잖아요.
기도는 시작부터 답장이 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지난 날들은 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만 한다면 나 그 길로 한번 가볼래요. 여러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많은 찬송들이 있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죠?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 찬송,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런데 이 찬양 되게 좋은 찬양이라서 많이 부르지만 이 찬양이 꼭 좋은 데서만 불린 건 아니에요. 2차 대전 때 상당히 많은 수의 600만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더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냐면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군인들이 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당신 유대인 맞죠? 나와요. 예? 옷까지만 가장 가볍게 짐을 꾸려가지고 나와요. 당신들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영문도 모르고 애기들까지 다 챙겨서 옷가방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군용차로 실려져서 기차역에서 실려져서 도착한 곳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였죠. 그곳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다 갇혀서 우리 본당보다 조금 작은 공간에 그 사람들이 불러내는 대로 영문도 모르고 끌려나가서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발가벗겼어요. 모두 다 총을 들이대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발가벗겼어요. 그리고 그 방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틀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그곳에 갇혀서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이었다는 것만으로 자다 말고 집에서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손 써볼 사이도 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서 불에 태워지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남녀노소가. 사람들이 척 보면 알잖아요. 지금 무슨 상황이라는 거. 사람들이 끌려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분위기 파악이 다 됐어요. 그러면 그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지옥이 거기가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일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내가 그렇게 큰 잘못한 거 없는데 나도 나지만 내 부인이 내 남편이 내 어린 자식들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그들은 죽어갔는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적힌 가사가 이 찬송의 3절 가사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광신자가 썼을까요? 미쳐버린 것일까요? 종교적인 히스테리일까요? 이것이 신앙의 힘이죠.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셔서 세상의 미련과 소망, 불만과 고통, 그것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느끼게 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짧게 살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런 상황이지만 이런 찬송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앞으로의 삶은 찬란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죠. 단순히 남들 못 가는 학교 내 자식만 보내고
단순히 낫기 힘든 병을 기도해서 낫는다. 신앙은 그 수준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앙은 이 지구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마는 천국의 삶은 꿈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이게 꿈이고 그게 현실이거든요. 우리는 철저히 인간성에 갇혀 있어서 그걸 바라보지 못하지만 언뜻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할 때마다 그 천국을 살짝 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었는데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거. 가까이 다가오신 주님이 만져주시고 눈 열어주시니 이전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참혹한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난날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는 삶이었어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또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울을 존경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요, 키가 작고 머리가 벗겨졌고 그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평범해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관이거든요.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도 아직 미완성이래요. 바울이. 나 아직 부족하대요. 그리고 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하나님이 은혜로 날 잡아주셨거든요. 그 은혜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래요. 우리 많이 그런 얘기하죠. 아우 저는 많이 부족해서.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서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나는 아직 신앙생활도 오래 못했고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난 나이가 많고. 바울은 어디다 대고 부족하다고 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보면서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해 하면 기운이 빠져서 의기소침돼서 일을 못합니다. 바울이 훌륭했던 거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나는 아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하고 똑같아질 때까지 저는 계속 뛰어가는 중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아유 목사님 난 쟤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되면 빨리 안 뛰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립시다 하고 하는데 빨리 뛰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목표물이 시원치 않다고 생각되면 여러분이 빨리 갈 리가 없어요. 걸어가죠. 근데 일생일대의 귀한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안 뛸 사람이 없습니다. 다리 아픈 사람도 뛰어갈걸요. 그리고 뭡니까? 남보다 자기가 앞서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면 잘 안 뜁니다. 전력 질주 안 하죠.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면 뒤처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신앙생활해서 열심을 내서 축복받았다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큰 교회들, 왜 나중에 끝까지 아름답지 못한 게 뭘까요?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다른 교회 보지 않기 원해요. 다른 성도 보지 않기 원해요. 예수님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걷는 거 보고 발맞추면 그 사람하고 맞아도요 쭉 늘어서 있으면 안 맞아요. 항상 뭐에다 박자를 맞춥니까? 군대에서 행진할 때도 북소리에다가 박자를 맞춰요. 옆 사람 발 보고 맞추면 그 사람은 이 사람 보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 발 안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내가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저도 예수님 보려고요. 여러분 보고 실망하고 여러분 보고 막 안심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예수님 보면서 항상 열심히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저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시면서 힘들 때 서로 잡아주면서 그렇게 나가면 2016년도 우리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메키디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잘 안 쓰는 단어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점잖고 분위기 있고 이게 거룩이 아니죠. 성경은. 거룩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다름의 이유는 예수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업하는 방식이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리는 결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잡으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마음에 들면서 사업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먼 길로 돌아가고 초라하고 좁은 길로 갈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게 거룩이에요. 사람이 말을 느리게 한다고 해서 순한 건 아니죠. 말을 부드럽게 한다고 해서 착한 건 아닙니다. 부드럽게 욕하면 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온유한 어떤 그런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세상과 다른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권면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 잊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은 다 기억나게 해주시겠지만 내가 2016년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목자로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와 우리들의 아픔이 발목을 잡아서 그렇게 주저앉고 싶지는 않아요. 또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 멈추지 않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에 대한 부탁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그릇을 정교하게 잘 만드셨네요. 물론 아직 올해가 끝난 거 아니고 아직도 한 번의 말일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그 연말에 성탄 준비도 그렇고 이걸 하면서 제가 두드러지게 느끼는 게 여러분이 참 많이 성숙하셨다는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목회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10년 이상 이제 같이 하니까 웬만한 일에는 잘 표시 안 내시고 잘 흔들리지 않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는 사실 제가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각 처소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까. 예수님 닮아서 좋은 입술의 열매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사랑 담뿍 받고 그 예민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의 말에 입술에 권세가 있어서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이 선포하면 상대방이 막 믿어지는 그런 영권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 눈에 닿지 않는 곳에 있어도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주변 환경을 지켜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2016년도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이전의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좀 뻔뻔하게 믿어야 돼요.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을 새 마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믿는 것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다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